사는 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을 세웠죠. 그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 이번 주일날 설교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첫 번째 왕을 세운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 위는 더 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장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저처럼 잘생겼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갑자기 싸늘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도 컸을 뿐만 아니라 이제 훈남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왕감이야, 역시 사울왕,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첫 번째 왕으로 세웠던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아주 겸손한 자, 낮은 자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웠는데, 어느 순간 그가 자기 생각을 자꾸 갖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드려야 될 번제를 자기가 급하다고 그냥 드려버리고요. 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여러분, 진멸하는 거 뭐예요? 완전히 싹을 없애버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가치 없는 것, 볼품 없는 거는 제거하고 쓸만한 것은 다 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존귀한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여건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거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 믿으세요? 그럼 된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라고요.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어떻게 되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막 예언도 하고 아주 정말 왕으로서 육체적으로도 아주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예언도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육이 아주 새로워진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이 사울왕에게 악신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악령이 임한 거예요. 악령이.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이 임합니다. 악령이.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봐봐요. 혹시 악령 충만한 사람 없나? 그러니까 결국 사울은 여호와의 영에 붙잡힘 받지 않고 악한 영에 붙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은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보니까 다윗에게 나라를 빼앗길까 봐 불안해진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왕을 세워주셨는데 사울이 한 일이 뭐냐? 다윗 한 사람 죽이겠다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은요, 진보도 보수도 아닌 거예요. 진보도 끌어안아야 되고 보수도 끌어안아야 되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라를 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좌우 동서 남북을 다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대통령 돼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야당 대표 때려잡겠다고 오직 그 일만 했단 말이에요. 검찰권을 동원해가지고. 국민들이 실망했죠. 지금 엄청나게 실망했단 말이에요. 왜? 세워놓으니까
잘못 세웠다, 이 생각이 든 겁니다. 오늘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세웠는데 왕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고 사울왕은 버림받고 이대왕으로 누굴 세우죠?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왕이 있는데도. 왜?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알았죠. 저놈을 죽여야 내 왕권이 누구한테 가요? 내 아들 요나단에게 간단 말이에요. 요나단에게. 그래서 왕으로서 이제 역할은 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는데 올인하죠. 그런데요,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한 사울과 달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예를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대든다.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푸틴 같은 경우도 그 푸틴에게 대적한 사람들 보세요. 다 제거하죠. 죽여버립니다. 왜? 한 나라의 왕권은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사람이 아마 스스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다? 따릅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살고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장정원 전사님 통해서 장례 문자를 보냈습니다마는 우리 강현욱 성도님, 우리 세 가족이에요. 작년 11월 27일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황봉성 권사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차량 운행도 하시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주일날 2부 때 차량 운행하고 오셔서 저기 조현숙 권사님 그 자리에 앉으셨다고. 그 자리에. 그런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63세인데 오늘 조문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허망하게 인생을 마친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났던 그분이 유아세를 받았다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의 몸된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너무 빨리 가셔서 지금 김상영 원사님은 너무 아실 것 같아. 차량 헌신해 줄 분이 한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지만 복된 죽음이죠.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인생을 마무리했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오늘 다윗과 같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주변 환경과 모든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시편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악한 꾀를 펼치는 자들이 힘을 과시하는 세상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준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시편 37편 1절부터 40절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우리 질문 볼까요? 질문.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자신의 길을 맡겨야 합니다. 아멘.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길을? 자기의 길을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누군가의 악행으로 해를 입으면 억울해하고 크게 분노하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악인들이 번성하면 비난하면서도 그 모습을 질투합니다. 오늘도 뉴스를 봤더니 60대 어떤 분이 도로 옆에 있는 간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60대가 몰던 벤츠 차량이 그 간이 화장실을 그냥 갖다 들이받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직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가에 있는 간이 화장실 쓸 때도 주여 지켜주옵소서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길거리 간이 화장실 있잖아요.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 간이 화장실을 들이받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생을 마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다 가난하면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갑자기 로또를 샀는데 20억이 됐어요. 우리는 단돈 100만 원도 없는데 갑자기 로또가 돼가지고 20억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눈에는 도끼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러움과 질시, 원망, 불평. 당신이 로또 사자고 했는데 못 사게 해가지고 그거 안 됐다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뭐냐? 누군가 나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내 남편과 이웃 남자와 비교하고 내 아내와 이웃 여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거 어리석은 거죠. 또 내 자녀하고 이웃 자녀하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어머니가 자꾸 그 김정자 권사님 자녀들이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뜨거운 여름에 일을 잘한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재진이 하는 말, 그러면 그 애들 데려다가 자식 삼으십시오. 제가 그랬거든요. 비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순절 마가리 다락방에서도 성령의 불을 주실 때도 각 사람 성경 보세요. 머리마다 임했어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뜨거운 햇살에 풀이 말라가듯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불평과 시기할 시간에 선을 행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필요 없어요. 누가 어쩌니 저쩌니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올곧게 맺고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라고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따라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때를 기다리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가장 좋은 날에 승리하고 번성합니다. 우리는 이 최후의 승리를 믿는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 사람은 의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는 이웃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첫 발걸음부터 다르며 맞이하는 결과도 다르죠. 여러분, 콩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죠. 팥 심으면, 악인이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악한 열매가 나겠죠. 선한 사람이 씨를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 미쳐서 살아야 돼요. 미쳐서. 오늘 제가 소년보 목사님 세계롭교회 소년보 목사님 간증 영상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죠. 그렇죠? 그냥 그렇다고 해요. 몰라도. 그렇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소승불교, 대승불교 몇 가지가 있더라고. 근데 이 소년보 목사님 참 재미있는 분인데요. 형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제 대학을 갔는데 고신대를 갔어요. 저 부산에 있는 그 고신대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신학대학을 갔는데 학비를 대줄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집에서. 그 학비를 누가 대준지 아십니까? 스님이 대주셨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네.
세상에 스님이 소년보 학생의 신학교 학비를 대줬다고요. 그래서 이제 고신대를 갔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촌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소년보 학생이. 그러니까 부산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취도 못하고 기숙사도 못 들어가고, 이게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그 운동장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습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그 스님이 생각나더래요. 자기 학비 대준 스님이. 그 하나님이 거기 있잖니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절을 갔대요. 절에 가가지고 이제 스님하고 만나서 얘기했는데, 스님이 그러더래요. 어떻게 머물 곳은 있니?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스님,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걸작이야. 그럼 여기서 학교 다녀라. 아니, 세상에 스님이 신학생 학비도 대주고, 그러니까 소년보 신학생이 어디서 신학교를 다녔다고요? 절에서 신학교를 다닌 거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진짜 불교는 소승불교라는 거야. 석가모니가 얘기한 것은 소승불교네. 대승불교는 뭐 이름이 한 5자 되는데 그 사람이 만든 건데 완전 이게 사입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철 스님이 내가 묻 중생에게 그 거짓말을 쳤고, 내가 소위 말해서 내가 그 사기를 쳤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죠? 내가 무간지옥 간다 했잖아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 대승불교가 가짜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을.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나는 지옥으로 가고 있다. 그 성철 스님이 사실은 그 출가하기 전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거든요. 그 딸이 있습니다. 딸이. 그 딸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거짓말치다 이제 죽는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어제 대답이 이리 시원찮아요. 죽으면 어디 가요? 확신이 안 되는 사람 와요. 내가 확 죽여줄게. 그냥 죽어봐야지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철 스님은 자기가 지옥 가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걸 쭉 설명하는데, 원하는 분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그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세계력교회가요, 한 해에 세례 주는 사람만 1000명이래요. 여러분, 세례를 준다는 건 뭐예요? 새신자, 진짜 생짜배기 신자란 얘기예요. 야,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은, 여자 스님 있죠? 여자도 스님이라 그러나? 비구니. 하여간 머리 빡빡 깎았으니 뭐 스님이 지금 비구니인지 하여간 이렇게 왔는데, 그분한테 복음을 전한 게 딱 5분 만에.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래. 왜? 불교가 가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가짜라는 걸. 그래서 여러분, 불교도들한테 이걸 물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손현모 목사님이. 당신은 지금 당장 죽으면 저 극락 갈 확신 있느냐? 그걸 물어보라는 게. 아무도 대답 못 한답니다. 모든 스님도 그 대답 못 한다는 게. 왜? 못 간다는 걸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은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에 절대 넘어지지 않고요, 그의 기업과 자손은 영원할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 노련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쳐 경험한 신앙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목회의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으로서 조언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목회자로서 올곧게 서가기 위해서는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이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못 깨달아요. 우리 전도사님들 보면 안타까운 거는 그걸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인생의 고난 앞에서 다 넘어져요. 다 불평하고 원망한다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20세 이상은.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그분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올곧게 서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흔들림 없이 지켜주고 계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없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고요. 우리가 이 고백이 없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답사,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예수님의 손 붙잡고 천성문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고민과 염려 있으면 와서 기도하면 되는 게, 기도하면 왜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 누구 자녀라고? 대답은 잘하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셋째가 찍습니다.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악인의 자손은 버림받아 끊어지지만 온전한 자들은 주께서 영원히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교훈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바라며 그의 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서도 항상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서로를 향해 축복해 주시라고요. 그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말이. 난 된다. 우리 가정은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나라는 하나님 지키신다. 됩니다. 돼요. 여러분 보셨잖아. 담임 목사가 지난 3년 동안 이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간 거 봤잖아요. 왜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투덜거리지 말고 담임 목사 동역자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워가자고요. 왜?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사람은요, 여호와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인내로 여호와의 도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담고 있기에 그의 입은 항상 지혜와 정직을 말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괴로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강인욱 성도가 세상에, 여러분 주일날 2부 예배 쪽이 좀 조현숙 권사님 지금도 이제 영상이 그려진다니까. 쫙 와가지고 거기서 아유 또 차량 운행하셨나 보다 와서 딱 안고 예배 드리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부름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안한 미래를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면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 고난을 겪고 악한 길을 가는 자가 도리어 크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최후 승리를 믿으며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서로 우리 그 말씀 알잖아. 누가 성공한 인생이요? 거지 나사로가 성공한 인생이라고요. 부자 보세요. 자색 옷 입고 고운 배우도 있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며 사는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어디서 눈 떴어요? 음부지옥에서 눈 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을 걸자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오늘 여러분 이 고백하고 있는 시편 37편,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잖아요. 여러분,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단청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왜요? 다윗은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질 때 다윗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다른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내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바닥 치면 뭐예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누구 손잡고? 하나님 손잡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아멘.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가슴에 손을 줍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내 삶을, 내 생명을, 우리 가정을, 내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께 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당당하게 외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두 손 반짝 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믿음과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붙잡고 광야 같은 인생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